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빌립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땅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이동을 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저쪽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요. 베레아에서도 잘 말씀을 배우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서 아테네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 한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 배를 타고 이동해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죠.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예술의 중심지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뉴욕, 파리, 베를린, 빈, 이런 거, 런던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아마 그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테네 인구보다도 많은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제사를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신에게 멋진 신전을 만들어주고 또 풍성한 그 재물을 바치고 이러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부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 마음은 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입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아는 분이 취미가 뭐냐 이런 걸 물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취미는 타로점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간다. 놀랍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와,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잘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점장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용한 점쟁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 사실은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쟁 상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독과점.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고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참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등한 것,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 질 낮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우리가 아주 최고급, 아주 이 뷔페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이럴 때 부모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것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자녀가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을 여기서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잘 먹는 것만 봐도 아주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 차려진 이 뷔페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콜라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그거 마시지 말고 가서 저기서 접시에다가 맛있는 음식 담아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뭘 담아오나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이 케이크 조각을 그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인격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러다 배 아프면 되는 거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용납할 부모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말리겠죠. 그걸 보고도 지나칠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진 케이크 조각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나쁜 계모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어떤 제단 같은 데다가 어떤 무슨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절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에서 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의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상은 다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지 못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카일 아이들먼이 그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아주 몇 가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내가 크게 실망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내가 크게 실망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크게 실망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크게 실망한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갈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할 수가 있죠. 내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크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 실망의 주제가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불평하는, 읽어봅시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내 매출이 줄어든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불평한다면 내가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을 한다면, 내가 진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한다면 그것은 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불평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셋째, 현대인의 우상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확인해 보면 어떤 신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주잖아요. 증명서 발급해 주잖아요. 이거 필요하지 않아도 이거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매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연말에 이 밀봉해서 드린 적이, 신청하지 않아도 다 그것을 개인 개별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년을 했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 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에서 이거 처리 곤란하다고 아우성이고 뭐 또 왜 이런 걸 나눠주냐고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그거 나눠준다고 화를 내고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의 총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몇 프로인가? 이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기가 참 좋은 환경이죠.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우상 읽어봅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요? 잠이 안 오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이 침울에 빠지게 하고 아주 신경질 나게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 그런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면 그 걱정하는 것에 내가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 내가 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도피처로 삼는가? 음식을 먹는 분들이 있죠. 폭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뭐 누군가에게 뭐 2시간, 3시간씩 계속해서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일에 빠지고 더 취미에 빠지고 더 운동에 빠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못한 피난처, 내가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빠져드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봅시다.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고통스러울 때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것은 누구를 우상으로 삼는다?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다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의 근원이라 그랬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모임도 나를 중심으로, 교회도 사역도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해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장이 재미없습니다. 부서가 재미없습니다. 찬양이 재미없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습니다. 사역이 재미없습니다. 봉사가 재미없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배후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나는 내가 재미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 하기 싫으면,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안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 기쁘기 때문에, 매일 신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불편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도 없던 아덴에 혼자 뚝 떨어졌어요. 혼자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이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상의 본질을 봤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우상을 깨뜨리는 복음. 자, 우상의 도시 아덴의 한복판에 바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읽어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시장에서는 아고라라고 하죠. 여기서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데려갔어요. 붙잡아 갔다라고 표현했죠. 아레오바고, 이거는 아주 이 바위, 넓은 이 바위가 있는 그런 그 광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아레오바고에서 고등법원이 열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주장, 새로운 학설을 거기에 와서 이렇게 설파하는, 발표하는 그런 장소로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레오바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이 석학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쟁쟁한 학자들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고 여기서 별로 가벼운 얘기했다가는 무시당하기 딱 좋아요. 이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레오바고는 법정이에요. 법정의 역할도 했어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즉결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장소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레오바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사진으로 보았던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로 눈만 들어서 위를 보면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아데네 신전, 니케 신전, 수많은 신전들, 거대한 신전들이 눈에 보여요.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그 신전과 자기를 비교하면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왜소해요. 바울을 응원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 하나님도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에 거기서 숭배하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참 신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데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무신론자예요. 스토아 학자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아덴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말한다면 또 실제가 아닌 가짜를 판다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쭈뼛쭈뼛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를 소개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세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야유하는 사람,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다수였어요.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부분이 다 거절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럴 때 좌절감을 느끼지만 바울도 이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32절 하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것을 듣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너의 말을 내가 다시 듣고 싶다 말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매우 좋은 자세예요. 아니, 우리가 월세집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뭐 그냥 사진 보고 그거 계약하는 사람 없다고요. 실제로 가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이게 좀 무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도 떼어보고, 주차는 어떤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치안은 안전한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월세집 하나 얻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거를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탐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울처럼 한 번에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복음은 서서히 반복해서 들으면서 서서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만나고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즉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34절을 읽어봅시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디오누시오는 이 아레오바고, 이 고등법원의 관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재판관인 것 같아요. 9명에서 12명이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이 대단한 이 고위직인 것이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 여성도 특별한 여성입니다. 아마 상당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당시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지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건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디오누시오, 다마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의상 한번 믿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몇 명 예수 믿었습니까? 고작 2명, 이름 나온 건 2명이에요. 고작 2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실망스러운가요? 2명밖에 안 돼서? 아니에요. 2명이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2명이나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훗날 이 우상의 땅 아테네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처럼 회당이든 시장이든 아레오바고 광장이든 어디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나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탐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디오누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마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많은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 그 아덴에서 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훗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오늘 우리가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우상은 어떤 동상 앞에 절하고 어떤 제단 앞에서 향불을 피워놓고 제사하는 것, 이런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상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바울은 우상의 그 본고장 아덴에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땅이 진동했고, 그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땅에서 2명이나 되는 디오누시오, 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테네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을 들어보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디오누시오가, 우리에게 주신 다마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는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 아덴의 한복판에 서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횡행하는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헛된 하나님, 헛된 신, 하나님이 아닌 그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 우상을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갈 때에 바울을 통해서 디오누시오가 또 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구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늘 경성하며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의 그 원형과 같은 그 아덴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생명을 내거는 대가를 지불했고, 또 이들을 통해서 그 아덴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